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붉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면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고 육지로 토해진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룻길을 걸으며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나님의 의도는 니느웨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었지만 요나가 외치고 있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경고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이 말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애초에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도 그곳에서 이러한 말을 외치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기에 니느웨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역병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의 선포는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여 주신 겁니다. 요나의 이 저주와 같은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다 금식을 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도 왕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칙령을 내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해야 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멈추라 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의 왕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폭력을 멈추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왕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노여움을 푸실까 하여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칙령을 통해서 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친 것,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심판과 또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나쁜 길로 가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니느웨의 회개가 이스라엘의 회개보다도 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한 길에서 실제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니느웨의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40일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킨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때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